계명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명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옛 계명, 새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언급하신 게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 계명과 새 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게 같은 걸까요? 성경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은 새 계명이 옛 계명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또 중요한 포인트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은 무엇인가? 일단 옛 계명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게?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옛 계명하면 딱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율법. 맞습니다. 율법.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옛 계명하면 딱 생각나는 거. 구약. 그렇죠. 구약은 그렇죠. 좀 맞고 또 율법, 십계명. 이 두 가지만 말씀만 기억해도 이게 옛 계명이다. 그러면 새 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 참고로 결론적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근데 풀어내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깊이가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옛 계명은 좀 그 분위기에 맞는 계명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런 것까지 살펴보진 않겠지만 말씀드릴 것은 구약에 받은 옛 계명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계명도 있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절대적인 게 우리는 그걸 나누게 되겠죠. 십계명하면 일단 우리가 다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거 확인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관련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4계명, 5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접어두고 저는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 돌려서 언급하긴 했는데 그러면 6계명부터 한번 볼게요. 6계명은 뭐죠? 이제 사람하고 관련된 법인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6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이 먼저일까요? 간음이 먼저일까요? 간음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이제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약간.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만든 이 포맷이긴 합니다. 시계명이 그렇지만 한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90%는 같으니까 그 한 가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카톨릭에서 그 한 가지를 빼므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있어요. 시계명에서.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1계명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하튼 십계명, 그 십계명이 지금하고도 같은 건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우리 다 보진 않고 오늘 다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절, 4절, 5절, 6절 먼저 보고 오늘 7절, 8절이 중심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3, 4, 5, 6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네요. 그렇죠?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죄가 아니죠. 그렇게 나와 있고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겠죠. 목사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궁금할 수 있어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목사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뭡니까? 일단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의 말씀이. 다음,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훈호 목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고도 모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요거는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이 말씀 안에서 굳이 보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같은 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 볼게요. 3절 보니까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4절 볼게요. 그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5절 볼게요. 그의 계명 대신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의 말씀. 6절 볼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다 같은 거지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단 7절, 8절이 이제 오늘 중요하게 될 텐데 7절 봅시다. 오늘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결론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7절, 8절 다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 들은 바 이 말씀이 옛 계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시작.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라는, 지금 이게 알아야죠. 같다라는 지금 결론을 도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 그런데 같긴 같은데 내용은 같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다르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게 옛 계명이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거고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라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의 얘기인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살면 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자유는 뭐냐면, 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로마서 우리 13장을 한번 피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로마서 13장.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묘한 부분 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조금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아마 들으셨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도 잠을 자고 왔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려고 5분 정도. 네, 8절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내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룬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라.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알고 있지만 9절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9절이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10계명 같네요.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율법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사랑은 뭐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면 되래요. 목사님 사랑하면 되래요. 그냥 율법의 완성 사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론의 주 포인트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법 이 부분 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건데 목사님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네요. 사랑하면 이거 다 법 지키는 거 맞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뭐 베드로전서 보면 뒤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계획이 있냐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피차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막 구체적으로 막 적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 5장 금방 피실 수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5장 제가 마감복음을 썼구나. 5장 21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옛계명이죠. 구약 시대 때 그거니까. 뭐 살인 지시이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구약 시대 때는요. 죽여야지만 심판을 받지만 화를 내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율법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서신서의 대부분이요.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맞는데 목사님 그럼 사랑은 되려 그게 단순히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너희가 사랑하되 허물을 덮어줘라. 용서를 해줄 때 몇 번 해줘라. 7번 7번 해줘라. 끝까지 해줘라.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에서 쫙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정말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아주 그냥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고 친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너도 나와 같이 해라.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율법은요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옛계명은 따라할게요. 옛계명은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새계명은 주님의 힘으로 지키는 거. 한번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3장
제가 이걸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좀 성경책 좀 많이 왔다. 제가 좀 요한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볼까요? 이거는 예, 마지막에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좀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요한 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너희 지식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줬잖아. 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한 거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결정판이 어디죠? 십자가. 그 전에 십자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몰랐던 거죠.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보고 신명기 6장 두 군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의 내용 같은 겁니다. 그런데 풀어내는 게 좀 달라지죠. 18절 볼게요. 19장 18절. 아니 못 찾으셨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이거 기록되어 있죠. 원수 그 다음 시작. 동포를 몰빵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누구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일단 최소한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부족한 사랑인 거 아시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한번 6장 볼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긴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용 같은 건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 5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근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죠. 이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일단 너 힘으로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성취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그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약속을 하는 건 서로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약속하면 집사님 꼭 지키세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주시고 사람과 약속을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지키게 도와줄 거야.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와. 그리고 누굴 보내주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지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켰다는 건 사람이 지켰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결국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몸으로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누가 다 계획을 다 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짜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있으니까 뭐 있다고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지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가 지키신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못 지켰잖아요. 사람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지켰다는 데서 언약이 성취가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냐? 네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계명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이제 우리 마지막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율법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 이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절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절기는 안식일 같은 연관되어 있죠. 절기, 안식일. 그리고 제사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성막 같이 연결시켜서 율법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율법 안에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이거와 함께 성막법, 제사법, 절기, 다 안식일법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지켜야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놓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전부이긴 전부이죠. 전부이지만 그 전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나머지만 붙잡고 그냥 나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그게 그냥 전부인 것이냐?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전부이긴 전부이지만 그 전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려면 절기와 안식일이 함께 풀어져야지만, 정리가 좀 돼야지만 그렇구나,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인지하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우리 이제 봤던 부분도 있는데 2장 7절 8절 받고 3장 11절 몇 번째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렇죠. 옛계명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요한일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봤었는데 우리 2장 9절 10절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요한1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1서 우리 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지혜자매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걸렸다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예배 씨가 이제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에게 암을 줘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계시거든요. 그때 세례 받으시고, 그때는 혼수 상태에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 지혜자매가 너무 감사해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이지만 저에게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오늘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나는 기적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딸이 아빠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어디 사냐면 우리 우면동에 살아요. 용성의 집 아래쪽에. 그리고 아빠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등록을 하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걸리적거리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고요. 그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고 있잖아요. 다 믿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첫째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네, 잘못하신 게 있어요. 정말 첫째 딸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잘못한 거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를 사랑해야 그랬는데, 너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함께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16절 우리, 그다음에 17절 우리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할렐루야.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용상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자신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의 완성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게 새 계명이 아니야, 옛 계명이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노맹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거구나. 전에도 봤지만 또 오늘 처음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마음을 제가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세 계명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사랑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할렐루야. 사랑을 그 표정으로. 네, 우리 17,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형제 자매가 제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여튼 원하시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소희가 어려우면은 소희 집사님이 어려우면 제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소희 집사님 말고 다른 지체가 어려워도 소희 집사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구분져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혜자매 그 아버님 아프신 것 때문에 제가 그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랑 더 자주 가겠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면 더 가겠죠. 매일 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힘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부모님에게 아주 다른 부모님에게도 하고.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면 되겠네요 말하면 내 방법대로 사랑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일로 사랑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그 느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라고 성경책에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면 되네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유치원적이고 어리고 세상적이고 사탄이 주는 방법이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더 그러할 거고, 제가 이제 배시사님이 청년들에게 뭐 이제 전화를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너무 큰 거죠. 저도 연락은 저도 이제 뭐 너무 큰 건 아니지만 기도 항상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행함으로도 좀 나타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